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러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할렐루야.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지옥 권세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도록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자라고 밥 먹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저분이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제자 중 한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인데 왜 죄 없이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듯이 한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표로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없어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믿는 자 속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우리 중에 사도 중에 한 명인 게바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도 목격했고 제자들도 나도 만삭 태어나지보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40년 된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걸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귀신이 속에 있어서 괴롭히고 병 가운데 너무 불행하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
수십억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람도 잠잠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게 하시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귀신도 떠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이 봤는데, 그런데 끝까지 제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중에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안 믿고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그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당시에 안 믿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 아니냐, 우리가 전파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구원 못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헛것이다. 이제 우리말로 헛것인데 나쁜 말로 하면 다 헛짓하고 있다, 헛짓하는 거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곳이냐면은, 교회에서 식당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봉사해도 돈 1원 안 줍니다. 교회 오도록 차량 운행하고 그 더운데 추운데 주차 관리하고 찬양대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저 꽃을 돌아보면 수고하고 해도 돈 한 푼 안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헌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면, 그래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직장에서 수고하면 칭찬받고요, 어디 가서 일하면 돈 좀 법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달걀 2개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바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이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봉사하는 게 귀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뜨지 않고 수고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실 수 있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혹시 여러분이 부활이 좀 의심되는 분은 오늘 확실히 믿으세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와 계셨느냐 하면, 절에를 얼마나 3,000배를 2번씩 하고 그런 분이 권사가 돼가 떡 앉아 있어서, 만약 부활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 절에 있지 말로 왔냐고 내가 그랬어요. 2부 예배 때는 여후에 가면 미용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용실 하는 분인데 오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더라고. 그래서 노랗게 물들이고 왔네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이랬더니 한 분이 자기 미용실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더래. 너무 순진하고
예수 믿으면 저리 착한가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또 전도회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회 온 집에 식당 하더라고. 추구탕이 맛있고 뭐 곰탕이 맛있다던데 목사님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예수 영접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렸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다 헛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어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거짓 증인 다른 말로 사기꾼, 여러분에게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기친다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저 아프리카까지 사기치고 오고 저 중국까지 가서 사기치고 오고 일본 가서 사기치고 뭐 때문에 그까지 사기칩니까? 사기치면 생기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선교 헌금 주고 선교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지.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죠? 목사 보고 사기꾼이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기치느냐. 그런데 또 가는 거 보니까 네가 쇠뇌됐구나, 쇠뇌. 아니 2000년 넘도록 인류가 그렇게 쇠뇌됩니까? 쇠뇌됐다고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어려운 길을 찾아갑니까? 믿으세요. 거지가히 머리 쓰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는 역사적 증거도 너무 많고 사실 현실적인 증거도 많고 우리 안에 증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건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스데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예수 전한다고 다 순교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바보천치 덩신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활을 잘 안 믿는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헛것이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대학원 다니면 원어 강의라는 게 히랍 강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을 히랍어로 읽는 시간이 있어요. 교수님이 요한복음의 부활장을 읽으면서 부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밑에 썼어요. 저보고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 그런데 그 후에 목사가 돼서 세밀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냐? 진짜 믿으시라고.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게 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었고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갈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지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도 망하시기, 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헛일이 했다. 헛일. 아니 교회 다닌다고 시간 들이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 다 하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부활이 없다면 그거 다 헛짓한 겁니다. 헛짓.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다 죽었는데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는데 그 부활이라 안 그럽니다. 왜? 또 죽어버렸어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은 아무리 이쁘고 건강해도 다 썩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그랬어요. 우리 몸 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너무 이뻐 보이고 우리 장로님도 멋져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속이 안 보이는 게 참 감사하지. 여러분도 제 속을 다 보면 여기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씨, 다 가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속이 안 보이니까 아유 우리 성도들 사랑스럽다, 너무 귀하다 이러지, 속 보면 에이씨, 우리가 어디가 되게 거룩합니까? 욕된 것이지만 예수 믿고 부활한 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끼리 이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예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서 더 예쁘면 천국에서 더 안 예쁩니까? 없어요. 똑같이 찬란하게 예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래 조금 보통으로 생겼는데 그런 사람은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아멘. 이게 욕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소원이지요.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들고 늙고 아픈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부활한 예수님은 몸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제자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문 닫아놓고 들어가 보세요. 못 들어가요. 우리 몸은 육의 몸인데 예수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부활한다. 씨앗을 심으면요, 바울이 뭐랬냐?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게 틀림없다. 아멘.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말은 다음에도 계속 있다. 그 다음에 사도요, 선지자요,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잠자는 자들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 잠자는 자들이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도 이 세상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죽지 마세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죽지 마세요.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 우리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 엄청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선생님, 교수, 의사 이런 분들 대부분 저보다 잘한 분들이에요. 저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키 큰 사람, 머리숱 많은 사람도 많고 다 많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는 제만큼 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줘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이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 모자라는 사람이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나 같은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성질 더러운 사람도 구원받지, 좋은 사람도 구원받지, 많이 배운 박사도 구원받지, 의사도 구원받지, 또 권력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축복받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하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12장은 무슨 배경이 있느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8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생명의 죄와 삶의 벌을 해방하였음이니라.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39절에 가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9장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10장 11장까지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다음 12장입니다. 8장에서 바로 12장과 내용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기 전에 은혜와 복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먼저 주었으니 너는 이제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신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 주를 위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혜로운 복된 성도 여러분, 주의 확실히 부활 믿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여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